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9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쉼이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은 크게 두 단락으로 오늘 말씀을 좀 나눌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49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이고, 또 두 번째 단락은 54절에서 5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첫 번째 단락을 좀 우리가 보시게 되면은 조금 이해하기가 이 무슨 말씀이신가 이럴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어떻게 오셨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오셨다는 거예요? 내가 불을 주러 왔다. 내가 불을 주러 왔다.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은 이 불이라고 하는 의미는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심판에 대한. 불은 심판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또 하나의 의미는 임재,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 또 임재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불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 심판에 대한 의미입니다. 어떤 의미라고? 여러분, 불이 여기서는 심판의 의미다. 심판의 의미로 쓰여 있는 겁니다. 그리고 51절에 보니까 51절 내가 온 이유는 분쟁하러 왔다. 분쟁하게 하려 왔다 이렇게 나왔죠. 또 53절의 말씀은 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지금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나오는 말이 뭐냐? 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아니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분쟁 시키려고 싸움 시키려고 여러분 이렇게 오신 분이 맞나요? 아버지와 아들이 또 아들과 아버지가 또 딸과 엄마가 또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계속해서 싸우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그래서 오신 겁니까? 그 분쟁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슨 뜻인가를 우리가 더 깊게 그 뜻을 이해하고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화목을 위해서잖아요. 화목.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완전히 허물어 버리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께서 화목을 위해서 오신 것은 맞지만 모든 것에 대한 다 화목은 아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 둘은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빛과 어둠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반드시 그렇게 될 경우에 분쟁이 일어나기가 마련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또 이런 경우 있어요. 식구들이 다 믿지 않는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나만 그 신앙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식구들이 너 교회 가지 마, 신앙 갖지 마, 너 하나님 믿지 마.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다른 건 내가 다 수용할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 믿지 마라고 하는 것을 내가 도대체 수용할 수가 이거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처음에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도 얼마나 그 믿음의 선조들이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까? 우리나라는 대체적으로 어떤 나라였어요? 유교 중심의
나라였잖아요. 그래서 뭐 절을 한다든지 제사를 드린다든지 조상들에게 뭐 그런 일들을 뭐 비일비재게 했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니 유교적 가치관과 맞지를 않았던 거죠. 그래서 기독교에서 들어온 서양에서 들어온 기독교는 사악한 종교다. 이거는 맞지 않는 종교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런 시대에도 여전히 믿음을 갖고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죠. 그러니 어떤 일이 생기는 거예요. 믿지 않는 세상에 믿는 사람으로 사니까 마찰과 갈등이 생겨나기 마련인 겁니다. 그러니 어떤 집에서는 예수를 믿다가 매를 맞기도 하고 또 쫓겨나기도 하고 또 가지고 있던 성경을 빼앗기기도 하고 성경을 불태우기도 하는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뭐 지금도 여러분 이런 나라들이 있잖아요. 예전에 우리나라 그랬다면 지금도 이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중동의 아랍에 있는 나라들, 거기서 기독교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자기의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하는 것이고 어쩌면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다 끊어내는, 또 부모로부터의 상속도 받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엄청난 것들을 다 포기해야 되는 일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는,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다 보니까 당연히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는, 갈등과 마찰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일들. 그러나 끝까지 인내하는 자들은 생명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여러분 처음에 불이 나왔잖아요. 불의 의미는 심판이라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반드시 심판은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가끔 이럴 때가 있잖아요. 오늘은 보니까 비가 올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잖아요. 하늘을 딱 보니까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는 겁니다. 막 바람이 막 불어. 그리고 습도가 막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 여러분 어떠세요? 딱 느낌이 오죠. 이거는 오늘이나 내일 할 때는 비가 오겠구나, 이런 느낌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너희들이 그렇게 비 올 것 같은 날씨조차도 분별할 줄 알면서 어떻게 앞으로 올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점점점 시대가 악해져 가고 있는데 또 예수님께서 이 종말의 때가, 말세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징조들이 계속 보고 있는데 너희는 어떠한 삶으로 지금 살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해 주셨던 종말과 말세의 때는 여러분 어떤 때일까요? 그때가 가까이 오고 있는 그 징후들은 어떤 징후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의 41페이지. 같이 한번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이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여러분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런 일들,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일들이 점점점 많이 일어나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단들이 막 나타나고 지진, 홍수, 전쟁, 폭우, 폭설, 막 이상한 전염병, 이런 일들이 계속, 여러분 이러한 징조들이 일어나는 것은 여러분 왜 이렇게 되는 것이다? 점점점 뭐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 징조들. 이런 일이 있으면 점점점 이런 앞으로 정말 말세가 가까이 오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알고 정신을 차리라,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 가면 5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시대가 어떠한지를 잘 분별해서 너희들이 지금 어떤지를 알아서 무엇이 옳은지를 잘 판단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구약에도 여러분 이럴 때가 있었거든요. 구약이 어떤 때 그랬느냐? 노아 때 그랬습니다. 노아가 외쳤어요. 심판이 온다. 심판이 온다. 지금 이럴 때가 아니다. 심판이 온다. 노아가 말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믿지 않았잖아요.
노아는 방주를 지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저거 이상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라고 쳐다봤고, 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노아가 몇 년이요? 120년 동안 그렇게 배를 지었죠.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상한 사람이다, 설마 하다가 진짜로 그 설마가 사람을 잡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종말의 때가 점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 종말의 때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 너희는 판단하라는 거예요. 무엇이 옳은지를 잘 판단하라는 거예요. 세상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옳으냐, 정말 시대가 어떤지를 너희가 잘 분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심판의 때가 오기 전에 회개하라는 겁니다. 돌아오라는 겁니다. 심판의 때가 오기 전에 회개하고 돌아오라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불을 주러 왔다는 겁니다. 앞으로 심판이 있을 것이고 분쟁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죄에 타협하지 말라는 겁니다. 악한 세력에 물러서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죄와 계속해서 분쟁하고 싸우며 나가는 그것이다. 말씀을 그렇게 해주시는 거죠. 악한 영에게 무너지지 말고 충분히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었으니 싸우면서 나아가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는 각오하라는 거예요. 분쟁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각오하라는 겁니다. 피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는 없다는 겁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제대로 판단하고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이 시대를 잘 분갈하면서 죄를 깨닫고 또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고 정말 무엇이 옳은지를 알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오는 갈등, 마찰, 분쟁 피할 수만은 없습니다. 되도록 분쟁은 피하겠지만 피할 수 없을 때 도망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이 옳은가 판단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승리하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시대가 점점점 악해지고 있습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죄에 빠지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